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 11월 24일 다리오 왕이 2년차 왕을 집권하는 그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8가지 환상을 한 번에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뭔가 하면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탄 그 여호와 환상을 보게 되고,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도대체 이 네 뿔은 뭐고 네 대장장이는 또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네 뿔은 유다와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을 흩트린 그런 뿔, 말하자면 이렇게 파괴한 그런 뿔이라고 얘기했고, 또 네 대장장이는 뭔가 하면 그 네 뿔을 흩트린 그 뿔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네 대장장이다, 이렇게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권세 또는 힘을 뜻하는 그런 상징인데, 뿔이 4개다 그런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성부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3을 뜻하고, 4라는 그 숫자는 땅 그리고 인간의 상징수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인간의 상징수를 4로 하고, 또 7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와 인간의 숫자 넷을 더한 것을 7. 그래서 우리가 럭키 세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7이라는 수를. 그리고 6이라는 수는 완전수의 하나를 뺀,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것을 6이라는 숫자로 상징을 하고, 그리고 10이라는 이 숫자는 충만함을 나타내요. 꽉 찬 것을 뜻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하고, 12는 하나님의 숫자와 인간의 숫자를 곱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 성부성자 성령 3과 그리고 인간의 수 4, 3, 4, 12, 그래서 12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은 이 제자 가룟,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인데, 그런데 여기서 포함한 13이라는 것은 불길한 숫자. 그래서 우리가 13일의 금요일 이렇게 하면서 13이라는 숫자는 아주 불길한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아시고, 또 결국 이 4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따르게 되면, 네 뿔이라는 것은 땅의 사방에서 큰 권세를 가진, 큰 권력을 가진 4개의 엄청난 대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힘센 나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혹시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신상, 또 네 짐승의 환상, 뭐 이런 것을 관련해서 네 뿔은 여기서 뭐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네 큰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네 뿔에 둘러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연상케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북한도 있죠, 중국도 있죠, 저쪽 소련도 있죠, 또 일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워서 참 어려움 많이 당하지만은, 그래도 이 작은 나라에서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1880년 요쯤에 우리나라가 이제 1883년에 문호가 개방이 되면서 서양의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부흥을 하게 되면서 남녀노소 이런 것들이 철폐가 되고,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전통적인 그런 세국 정책에서 우리나라를 개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나라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에는 정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였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가 걱정하도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기도는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리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넘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면서 어떡하나 이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걱정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내가 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질병의 문제나 또 어떤 이웃 간의 어떤 분쟁의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인 것,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가 막 아둥바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스가랴가 정말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와가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또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